네, 오늘은 팀 켈러의 기도 7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팀 켈러의 기도를 읽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다른 건 다 까먹어도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누구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전에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그게 나의 능력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걸 이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이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줄줄줄줄줄 나열하는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위험한 일도 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자신의 욕심으로만 그 기도 내용을 채우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기도를 아무리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신앙생활해도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는 그저 내면의 평안을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외부로 눈길을 돌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벌이시는 역사에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그저 눈으로 읽고, 내가 좀 그전에 마음이 불편했고 좀 마음이 어지러웠는데 이 말씀을 읽으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저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으로 믿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번 문항에는 이런 문답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시작.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하며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소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핵심 구절이 뭐예요? 기도란 거룩한 뜻에 합당한 걸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한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릇된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의 기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또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거룩한 뜻, 합당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이 책에는요 답이 모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지금 내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최대한 선한 의도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계획과 방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장기나 체스나 뭐 바둑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걸 둘 때 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뭡니까? 하수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 앞에 이렇게 딱 있는 것만 먹으면 아 이거 먹겠다 하면은 더 좋은 거를 뺏기게 되잖아요, 고수에게. 그죠? 그러니까 하수들은 겨우 한 수, 두 수 앞밖에 못 본다고요. 근데 고수들은 어때요? 막 5수, 6수, 10수까지 바라보면서 그렇게 장기나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고수들은 쫄병 하나로도 상대방의 뭐 왕을 꼼짝 못하게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예상한 방법이 전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응답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거나 일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적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도하되 그 기도가 내가 생각했던 모습으로, 내가 예상했던 모습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왜 하냐? 아니,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된다며.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답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로 물든 부모도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거,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것을 더 깊이 들어주시고 자상한 마음으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내게 이기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왜 그렇게밖에 기도 못하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말했잖아. 너는 왜 그렇게 항상 이기적으로 너가 원하는 것만 구하니? 라고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조차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자상하게 따뜻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갈을 통해 낳은 자신의 서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 이스마엘이 제 후대를 잇는 그런 후계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그 간구에 거절하는 답과 응답하는 답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사라를 통해서 낳지 않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되는데 사라를 통해 낳은 그 이삭이 반드시 너의 후계자가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이스마엘이나 내 후대를 잇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말했던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내가 그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을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간구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삶에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시거나 가볍게 여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서 차마 기도조차 하지 못할 정말 그런 힘조차 없을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당에 나오거나 혹은 여러분의 집에서 정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주여, 아버지, 주여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차마 말을 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주님, 아버지 라고만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부르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에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요, 또 한 가지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큰 틀 안에서는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밖을 향한 기도가 돼야 한다라고 말해요. 밖을 향한 기도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 현상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실현되길 우리가 기도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간계와 그 계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이 맹수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초식 동물이 보면 막 무조건 돌진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지켜봅니다. 서서히 접근합니다. 아주 들키지 않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예의주시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언제 공격하는지 아세요?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 그 무리들과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을 때, 약한 새끼들, 아니면 뭐 다친 그런 무리들, 병든 무리들, 그 무리 중에 한 그 동물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쏜살같이 다가와서 가장 약하고 그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뒤처진 그 동물을,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좋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영적으로 연약한 구성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탄은 바로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격해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끊임없이 시도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서로 믿음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으면 사탄이 쉽사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타깃이 되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혼자 밖에서
무리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타깃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마귀를 대적하겠어요? 뭘로 대적하겠어요? 막 싸워요? 아니잖아요. 기도로 대적해야죠. 기도로 무장해야죠. 기도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진을 쳐야죠. 하나님에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수만 가지의 루트가 있어요. 근데 사탄에게도 똑같아요. 사탄에게도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무너뜨리려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 역시요, 이 방법이 안 통하면 저 방법으로 쓰고 저 방법이 안 통하면 저 사람 보통해서 또 넘어뜨리려 하고 수만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회사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의 계획이 어떤 건지 아세요?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공격이 들어올지, 누구를 통해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수만 가지의 관계로, 사악한 방법으로 공격하려는 그 사탄과 그의 관계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그 악한 시도들이 물거품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관계와 악한 계획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사탄의 그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거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그 사탄의 계략과 관계를 알고 계시오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밖을 향한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안을 향한 기도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더 이상 세상 일을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잠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역시 우리에게 당면한 지금 처해 있는 그런 문제들, 나 스스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마음의 안식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시에, 밖을 향하는 그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시편 4편에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마지막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평안히 라는 말에서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잘 때, 어젯밤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무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한 번도 안 깨고 화장실도 한 번도 안 가고 푹 자야 피로가 풀린다고요.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 뒤치작 하면서 깨고 그러면 피곤해요. 잔 것 같아도 머리가 띵하고 굉장히 몸이 찌뿌둥하고 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정말 평안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려야지만이 우리의 영혼도 쉼을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더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되고 또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염려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걱정되는 마음과 그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그 답이 바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의 그 신실한 그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그 어떤 명성과 그 어떤 성공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사탄의 관계들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 내면으로는 어떤 걱정과 근심 또 어떠한 불안한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 역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문제이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음을 믿고 내 마음에 세상에 주어진 그 상황과 그 환경이 주는 불안과 또 염려, 걱정을 뛰어넘는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뭐 기도 내용을 말하지도 않고 주여, 아버지, 차마 기도의 내용을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말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의 모습이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측했던,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탄의 모든 공격들이 이 시간 수포로 돌아가고 물거품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평강, 그 참된 안식,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참된 안식을 저희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